까불지 말라 흙덩이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을 크게 세 가지 이론을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우연 발생설. 우연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빅뱅설입니다. 빅뱅. 세 번째 이론이 진화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이 흙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dust, 먼지, 티끌로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티끌이고 먼지다. 욥은 욥기서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채 같게 하셨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편 146편 4절에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끝나는구나. 티끌과 같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시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돼.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친구랑 어른들을 친구같이 대하면 기분 좋으세요? 너 나를 친구로 하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친구다. 존귀한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관리자, 대리자, 대리통치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려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가문을 다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살릴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열방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아침 설교 끝나자마자 방송국에 달려갑니다. 저는 오늘 횟수로 굳이 따지면 6번 설교하는 날이에요. 물론 녹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벽 설교, 7시 극동 부흥회, 9시에는 오세고감, 양복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서 방송국에서 한 달치를 녹화하고 9시에 그 설교가 나가고 오세고감 특강이 나가고 10시에는 샬롬 기도, 오후 5시 30분에는 구TV 설교, 저녁 7시에는 샬롬 신앙 부흥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올해는 프랑스에 가서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정들. 영국을 제가 간다고 오라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은 방송국에 세우셔서라도 우리 교회를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흙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 세상 역사를 뒤집는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냐?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데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전도서 8장 8절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시편 119편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먼지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외치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20장에도 15년을 더 살리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시편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생명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호흡을 가진 자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생기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학문으로,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찾고 어떤 주도자, 대리자,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샬롬 스쿨 학부모들을, 교직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신앙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생기의 역사가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로소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먼지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서 꿈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도전을 받게 되고, 주님 만나기 전에 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는 짓거리가 먼지 같은 짓거리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생기의 역사가 불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 생기의 역사가 불어오니까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인생, 초라한 인생, 도림에 붙들려 살 인생인데 은혜의 역사가 불어오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게 되고 살리게 되고 두려워 떨지 않게 되고. 에스겔 37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물론 저뿐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다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지. 마른 뼈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 생기의 역사가 불어왔습니다. 37장,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뼈가 많고 심이 말랐다, 소망이 없었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5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 참 가소롭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당신, 생기 없는 당신, 교회를 등진 당신,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될 때, 교회와 동행을 할 때,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원리가 나오는데 명문대학을 졸업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은 어떤 졸업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세계 열방 중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 열방에 서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 손을 벌떡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8절에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런데 28장 65절 이하를 보면 불순종할 때 평안함이 없다. 흙덩이의 존재 불가한 거죠. 쉴 곳이 없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편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래요. 사신. 다른 거 없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은혜. 성령 충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흙덩이 같은 인생, 생기와 연결이 되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고 대리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밤에도 항상 예배 전에는 나갈까 말까, 오늘만 그냥 쉬어버릴까, 아니 그냥 이런 때 비대면으로 드릴까, 많은 고민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냐고요. 담임 목사가 문자 한 통 보내주면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자꾸 뭔가 불편한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이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의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강대상에서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헌금 봉투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법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삐딱함이 생기고 자꾸 힘든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돌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회 밖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우리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역사가 불어와요.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던져주는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대단합니다 한마디를 해줄 때 살 소망이 생기지. 언제부턴가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고, 언제부터 황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아니할 때 교회 생활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중요해. 시인. 자타 공인. 교회와의 통행.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을 누가 알아줍니까? 예배드리는 늘기쁨 요양원을 누가 알아줍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11종금 드린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알고 축복해 줍니까? 유학 간 여러분 아들들을 누가 축복해 줍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등지고 정부는 알아서 살아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을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왜 그때 기쁨으로 못 살았을까? 왜 그때 담대함으로 못 누렸을까? 저는 권사님들만 해도 제가 그 코로나가 창궐한 때에도 모시고 비밀작전하듯이 동해바다를 제가 보여도, 동해바다를 진짜 여러분 동해바다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뭐 당장 뭐가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아마 죽을 때 눈 못 감고 죽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멋진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놓고 나면 항상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식들 때문에, 아들 딸들 때문에. 나중에 아들 딸들이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가 아니라 엄마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충격이 옵니다. 충격.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노인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통 밀어버리면 자빠지고, 계단 올라오다가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혼자 구르고, 혼자 어디 이빨 닦으러 가다가 찢어져가지고 피나고, 모든 것이 둔해지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늙은 노인네가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 노인네를 통하여 열방의 역사가 바뀌는 거야. 들었다 놨다, 마귀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고 학문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먼지에 불과해.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한 번만 올라보세요. 아니, 높은 산 위에 한 번만 올라보세요. 우리가 평생 아파트 부금 넣어서 지었던 그 집이 성냥갑에 불과해.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혜 없이 부부관계를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샤워하고 나온 부인을 쳐다보십시오. 가슴이 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아내랑 손잡고 길을 걷는 것도 행복하고, 아내와 곁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사명에 있는 것이지. 무슨,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이 들어도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게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 칭찬받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나이 들어서 아니 기도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세계 열방에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분수를 파악하고 주제를 알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손 씻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기업에 바이러스가 침투 안 했습니까? 칙칙 이거 뿌리고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뚝방을 열심히 막 달려가지고 암 안 걸리셨습니까? 하는 운동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막아요? 여러분 기업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무슨 여러분이 외출을 하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안 걸렸어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기 때문에 걸렸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그게.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축복으로, 담임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업이 살아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났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칭찬, 축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건강한 아이들은, 멋진 아이들은 어른 칭찬 받으려고 인사를 골백 번도 더 합니다. 선생님 인사를 안 받아준 것 같으면 돌아와서 또 인사하고, 돌아와서 또 인사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 이름 불러줄 필요도 없고 신방 올 필요도 없고 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이름 안 불러도 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당신을 위로할지 모르지만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기쁨이 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목사님이 문자 한 통 보내준 데가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한 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한다고 안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백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생기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모르니까 내가 은혜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시작될 신앙 캠프 기대가 돼요. 수많은 그 또래 중에서 샬롬 수업을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나는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릴 때도 감격해라.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업하는 당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은혜의 통로, 생기의 바람이 거기서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부모의 칭찬으로 애들이 안 채워집니다. 선생님이 잘했어, 두민이 최고야, 은빈이 최고야, 이 얘기를 해줄 때 애들이 확 살아납니다. 불러줄 때 꽃이 된다. 불러줄 때 의미가 된다. 이걸 아는 인생은요, 애들 이름이라도 강단에 불러지게 하려고요, 부모님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잔돈을 들여서라도 내 아들 딸 이름이 불려지게 하는, 여기서 생기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불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어디서 얼마나 불러줍니까? 여러분의 이름 누가 불러주거나 합니까? 누구 엄마로 끝나지?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여전히 세상에서 인권이 미비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교회를 등지고, 어찌 예배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숨어보세요. 집에 숨어보세요. 공포는 밤에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맞서는 거예요.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나는 본문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 발톱 하나만 제대로 깎지 않아도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인생, 어떤 작은 물질 어려움만 와도 밤잠 못 자는 인생, 열방 다스리기커녕 강아지 한 마리한테 벌벌 떠는 인생,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 소생케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 까불지 마라 흑덩이들아.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외치시는 것 같아. 까불지 마라 흑덩이들아. 놀라지 마라 흑덩이들아.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셨어. 불 받으셨어.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목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들먹일 만한 주인공들이 되셨어.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 샬롬 소굴 친구들 성령 충만을 받았어. 아니죠, 오늘 기도회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 열방을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